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20장 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특히 6월을 맞이해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여겨집니다. 많이 여기는 참 못 느끼지만 이쪽으로는 가뭄이 돼가지고 무척 어렵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 AI로 해서 또 많은 가축들 그걸 또 업으로 삼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십계명 설교를 참 무겁지만은 합니다.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30여 주에 걸쳐서 하게 될 텐데 이미 서두에 밝힌 것처럼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의 규범이고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의식법과 제사법은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지만은 이 도덕법, 십계명은 계속 우리가 강화시키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위기의 시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기의 시대, 혼란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선택이 많아졌습니다. 이 선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이 사실 어려워요. 선택이 많아졌다는 것은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하는 겁니다. 자유가 많아졌지만은 자유 또한 어렵습니다. 자유가 많아졌는데도 자유가 많아져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은 더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명한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깨지고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원칙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적인 기준들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계명은 무신론자들이나 타종교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1계명이지만 사실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그 주제가 바로 이 1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책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땅히 섬기할 분으로 알아가게 하는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1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1계명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해져야 이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하고 첫째 자리로 올려놓아야 되는 것이요. 오늘날 크게 두 가지로 범신론과 무신론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쪽은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범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나무도, 태양도, 동물도, 사람도, 아이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신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을 선택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내가 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정할 수 있고, 이게 범신론이죠. 또 하나는 무신론,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이 무신론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중에 큰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무신론 전도자였던 도킨스와 히친스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에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히친스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공격적인 그런 책들이죠.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석학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설득력 있는 이 책을 써서 많은 지성인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신은 없다, 예수는 신하다, 이런 등등의 무신론적인 공격이 오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10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의 눈앞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면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문화는 다실론의 배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별별 신들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속받은 백성들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다. 이 가나안의 새로운 농경 문화 안에서 그곳에 다양한 우상에 무릎 꿇지 말고 참 신인지 참 신이신 그 하나님만을 너희들이 섬기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인간은 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요. 우상 제조기죠.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별 이상한 것들 다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본성적으로 인간은 우상을 만듭니다. 근원적인 불안함 때문에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왜 종교가 생겼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생활과 일상에 아주 가까운 것들, 자기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신을 만들어내면서 섬기는 겁니다. 신은 유형과 무형으로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에 그 일본 교회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마을 공터에 갔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동네 주차장 같은 것이에요. 차는 별로 없는데 한가운데 돌이 몇 개 있고 그곳에 빗자락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빗자락 신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기 신이에요. 그들은 수많은 신들 이렇게 구하고 열망하죠. 우리 마당을 쓸던 그 빗자락을 신이라고 구분해놨더라니까. 우리 콧방 끼고 쓰지만 그들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은 또 무형으로 신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으로 신을 판단하고 히친스나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성이 신이 되는 것이요. 이성으로 규명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것이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이 이성이 만들어낸 것이 과학이고 과학이 오늘날의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인간의 문명을 바꾸고 행복의 길을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요즘은 이 돈, 이 만몬의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신은 계속해서 바뀌어져요. 신발을 우리가 바꾸듯이 계속 바뀌어집니다.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변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솔로몬 왕도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권을 얻은 좋은 출발을 했겠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잡다한 신을 섬깁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이면서 그들의 우상도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적인 이 번영, 이 돈이 많은 솔로몬은 부자였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하면서 왜 이처럼 교회가 위태로운가? 교회가 위태롭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30년 뒤에는 한국교회 반토막이 떠져 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재벌 교회를 만들고 재벌 목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매우 비참하고 통탄스럽고 지금도 버젓이 저들은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돌 긁어 모으고 비자금을 만들고 그리고 세계 이렇게 법에 저촉돼서 옥살이를 하고 또 추징금 벌고 이런 별짓을 다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망쳐진 것은 재벌 교회를 만든다고 재벌 목사를 만든다고 재벌 성도를 만들었다는데 그게 있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것 똑같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권력이고 돈이고 쾌락이지 하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적인 파워, 성적인 쾌락이 자리 잡으면서 마침내 나라가 나뉘는 그런 비운을 솔로몬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순종 유무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타협점은 없다는 거죠. 양보를 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계명을 깨는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 누렸던 그 부와 명예와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지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리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긴 자들의 특징입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더 추구하게 되고 더 얻게 되고 더 쌓게 되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그만둬야 하는데도 그래서 끊임없이 또 이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심판이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바로 대한 심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그 결과,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이 시발점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솔깃한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피조물 뿐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로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 허무하는데 굴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바른 인생길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주의 고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근본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방황하고 허무로 끝이 나는 겁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일계명은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면은 신을 부정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었어요. 결국은 예배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주제는 없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정하는 순간에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죠. 소를 섬기는 나라에 가보면은 소가 그 사회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사회는 소 수준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섬기면은 돈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모든 결정에 돈이 끼어들게 돼 있어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가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무지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국가, 그 역사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한 분이셔요.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인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 그 부름 앞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당신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이에요. 예. 나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따로 있는 분이 아니세요. 모세가 모르니까 대답을 하셨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누구에 의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나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해서 낸 개념이나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드신 존재라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그분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지지나 박수가 필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자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인간이 만든 모든 피조의 세계는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그분에 의해서 온 우주가 존재하고 마지막도 그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높고 강하신 분이 없고 완전하시고 비교를 당하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셔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질투한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나란히 올려놓은 것을 거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비교를 거부하시는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셔요. 그러니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살피게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 섬기고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그런데 책망하셔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는 하고 나를 존경한다고는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보면 내게서 멀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님이 보셨던 그 관점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1계명은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다른 신은 우상이고 오늘날의 이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받지 않으려면은 우리 신앙의 이 중심부에 지금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고 매일 그들이 암송했던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예.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은 6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말씀을 애우고 암송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외적인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보셔야 돼요.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관계와 연결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고 그리고 독점적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이 중요해요. 예.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고 알고 보니까 아내에게만 사준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도 사준 것이다 하면은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내가 50%만 사랑하고 저쪽이 50%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공평하게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모호한 관계를 지닐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민감한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 마음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십계명 준수는 외적인 행동보다는 생각과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행위 자체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계명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 계명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이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주일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일은 너무나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이 있다 보면 성경은 연서가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가 성경에 구글절절 있기 때문에 시편의 시인들은 꿀송이보다 더 달라고 고백했어요. 율법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 말씀이 의무나 억압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 마음이 많이 끌리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 그걸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보셔요. 말로는 별거 다 하지만 마음이 멀어져 버려. 아니잖아요. 응?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 마음이 끌리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딱 하나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응? 참 많은 것 같지만은 딱 하나만 물으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는 사랑한다는 말은 못했지만 사랑하는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3번 물으셨는데 3번 다 질문은 하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멋지게 살아도 내가 어떤 위대한 헌신을 하는가도 아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50대 50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섬기는 거지 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 올려놓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행위예요. 1계명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도 우리의 운명이 엇갈려요. 예배를 왔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도 우상의 숭배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단이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어떤 때는 위로도 필요도 하겠지만은 내 위로도 내 만족이 우선이 되면은 예배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은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온 초점이 하나님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예배의 핵심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하는가에 올려지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도 하고 사회사업도 하고 전도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보면은 구제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봉사자가 헌신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 그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는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을 모셔두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의 주인이 되어서 유혹합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두지 않으면 세상에서 거짓된 신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에 의해서 인생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돈을 잘못 추구하다 보면은 그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행복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불행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보시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이 세상에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올려놓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질서와 안정이 찾아오면서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된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다 여러분 속이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면은 삶이 꼬이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따라가 보면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혼란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세상의 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역사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뒷전에 밀려버리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순간 개인이나 가정이나 역사나 모든 국가의 운명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로 가고 맙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있다면 깊은 여러분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개인과 역사와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것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이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첫째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험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숭배하느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날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있느냐인 것이에요. 오늘날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상의 하나님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이 only,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말씀하고 마치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10분도 넘어요. 예수님도 10분이 넘어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예? 어찌게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어찌게 문선명이가 박대성이 하나님입니까? 다 가짜요. 다 거짓입니다. 예? 어디 유병헌이 하나님이요? 예? 다 가짜잖아요. 다 거짓이잖아요. 인간을 속일 뿐이라는 것이 참된 하나님 말 여호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엉클어지고 깨지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일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일계명 이 하나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함이 없는 기가 막힌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 1계명 우리가 똑똑하게 알았습니다. 깊이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